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고 9절로 12절까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서, 레위기서가 교과서라면 신명기서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죠. 자, 오늘 신명기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리고 혼합된 공동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둘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읽은 부분을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집에 가장 귀한 재산이 소였습니다. 소 한 마리를 키워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고 또 그 송아지를 또 키우고, 이 소가 아주 큰 재산이었어요.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내용인데, 그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집 밖에 웬 소가 한 마리 서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사회에서의 소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집 앞에 돈보따리를 놓고 간 것과 똑같습니다. 자, 주인 몰래 도망을 친 소이거나 혹은 주인을 잃어버린 소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절로 소가 내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이게 웬 횡재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걸로 삼으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소라든지 양을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노력이 더 더해져야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수고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전혀 내가 신경을 쓸 일이 없는데 괜히 내 집 앞에 소나 양이 와서 그것을 또 이게 누구 소인지 알아내야 되고 또 그 주인이 오기까지 내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냥 보관을 합니까? 먹이도 줘야 되고 이거 뭐 나에게는 괜히 일이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낭패이겠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 풍조가 정착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비록 나에게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 정직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힘이 들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다 열심히 제대로 잘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때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정직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그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때의 모습이지. 네가 좀 수고로움과 또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장 올바른 답을 해야 하고 가장 정직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과 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남자 여자가 입는 옷이 별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뭐 유니섹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남녀의 구별이 없이 인간은 하나의 성이다. 그래서 그냥 요새는 뭐 여성들도 바지 입고 다니는 거 뭐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요. 티셔츠 같은 거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입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진짜 그런가요? 지금 얼마나 개량된 품종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 고구마도 이렇게 뭐 보라색 고구마가 있어요. 그렇죠? 더 맛도 좋고요. 또 고추하고 오이를 이렇게 같이 접붙여서 오이고추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뭐 맛도 좋고 바삭바삭하고 뭐 물도 많고 뭐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개량된 품종을 먹는 현대인들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옷도 우리가 뭐 면으로 만들어진 옷만 입는 것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합성섬유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뭔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성경은요,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그 말씀을 받은 그 시대, 그 사람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전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아주 많은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은요, 당시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임신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낳고 싶은 그 욕망을 남자 옷을 입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포도원에도 두 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보통 세속주의하고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원주의도 일종의 혼합주의죠. 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냐? 그렇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철학을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고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돼. 라는 그런 혼합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어느 종교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물스물 교회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말고도 마치 구원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죠. 유일한 기준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과 혼합이 되어서 섬기려 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그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라. 여기에 술은 마시는 술, 알코올이 아니고요. 옷의 네 귀퉁이에 다는 일종의 장식품이죠. 그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그러는데 그 테슬을 달아서 그 테슬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문자적인 의미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저 우리의 옷차림은 아담하게 입어야 한다.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옷차림을 정의하시지 이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현대의 삶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적군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교묘하게 모습을 감춘 내부의 적이라고 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러시아 군인들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안에 살고 있으면서 러시아와 내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타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파고 들어온 세속주의고 다원주의죠. 아유, 뭐 하나님도 좋지만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더 중요해.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맥이 더 중요해.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자리를 차지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파고들어 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잘못된 것들이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의 실질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도 있어야 되고 시간에도 있어야 되고 재물의 사용에도 있어야 되고,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표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런 뚜렷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첫째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정직한 공동체가 되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수고로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로움을 귀찮아하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잘못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으려 하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너만의 표식이 꼭 필요하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애씀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